예,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6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예,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13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요아스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때에 속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의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읽어보시면서 함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약간 배경의 설명이 나와요.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네. 엘리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왕들의 어떤 조언의 역할들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던 엘리사죠.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로 인하여서 우리 이방의 우상들을 아합 왕의 우상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굉장한 영적인 멘토 스승이고 어른이죠. 다행인 것은요. 오늘 이 요아스가 원래는 이방의 우상을 따라하고 우리 전날에 우리 어제 본문의 말씀이죠. 끄트머리에 보면 이 요아스도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의 죄를 따라서 뭐 그렇게 했다 그런 구절로 어제 장면이 마치게 돼요. 그래서 참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왕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나라를 지켜주고 또 자신에게 이런 왕권의 그 이후의 어떤 역할까지 이렇게 수행해준 그 스승 같은 엘리사를 요아스가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성품과 인성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대에 그 어떠한 능력보다도 자신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우리에게 중요했던 존재, 고마웠던 존재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러한 인간적인 인성, 인격, 성품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 또 존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수요 예배 때 뭐 잠깐 나누었지만 어제 교회에 잠깐 올라오셨던 이 동네 지역에 새로 오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또 변해버린 그런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서 저는 원로 목사님들 뵈면 그냥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이 뭐 교회가 크냐 작냐 성도가 작냐 뭐 많냐 이런 거는 논할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연세가 드셔서 저희들에게는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해 휘어지시고 자랑할 것이 없으셔서 오히려 말씀 중에는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명예로운 일들을 하셨는지 거꾸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랑이 아니라 저에게 나 허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또 이런 목회를 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땠냐면 목사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거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이미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너무 훌륭하고 목회만 50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50년. 하나님 알고 그렇게 오셨고 한 50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다 그러고 목회는 40년 넘게 하시고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80세가 넘으신 어르신. 정말 그냥 얘기 나누면서 존경스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도할 곳, 예배할 곳,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그분의 열정.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더 걱정하시고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선지자와 같은 그 마음으로 또 저에게 전해주셨던 그 메시지가 마음의 기억에 남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대접해드릴까. 사실 그냥 뭐 교회 오는 성도도 아니고 그냥 동네 어르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그냥 보내도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보는 순간 목사님이시냐고 앉으시자고 커피 한 잔 드리고 얘기 나누고 나가실 땐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챙겨서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잘 할 수 있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다행히 그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는 그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이죠. 15절에 17절에는요. 이제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그래도 진심으로 다가와서 존경을 표하는 요아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요. 요아스에게 창을 열어라. 그리고 아람을 향해서 활을 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아람을 이제 너희가 이기겠다는, 당시 이스라엘에 계속 지금 저희가 이번 장들을 최근의 장들을 보면서 계속 나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람이 나오죠. 주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아람을 이기고 또 말씀을 이뤘을 때 아람에게 패하면서 계속 골치 아픈 나라가 아람이에요. 계속된 경쟁과 적대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나와서 함께 믿음으로 표현할 때 엘리사는 활을 쏘라. 그리고 그 활을 쏘겠다라는 그 징표는 결국은 너희가 아람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죽는 순간까지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고민하며 이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유언과 힘과 메시지를 주고 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 이 충성된 모습,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것을 위해서 그 진정성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것을 나 죽으니까 난 됐다, 난 여기까지 했어,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는 나 이제 더 못한다, 나 할 도리를 다 했고 나 욕 안 먹고 나는 갔어. 그것을 우리는 그런 것에 진정성이 없다 그러죠. 근데 엘리사는 정말 그의 모든 사역이 진정성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너무 사랑했다. 가는 순간까지도 내가 끝까지 이 나라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중보와 힘을 주고 가노라. 그게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그에게 가져오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엘리사 위에 힘을 같이 부여 놓는 거죠. 합심해서 내가 나의 권세와 기도를 당신에게 실어드리겠습니다. 얻고 동쪽 창을 여소서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고 엘리사가 끝까지 요아스를 돕고 또 아람을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살아 끝까지 충성된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역, 여러분 이런 사역을 이런 관계를 진정성이 있는 관계, 진심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은요. 이제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한 가지 더 축복과 또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18절 19절이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그 화살 쏜 그 화살들을 이제 집으라. 그리고 이제는 땅을 쳐라. 계속된 그런 어떤 믿음과 기적의 현장들을 보여주는 거. 이길 것이다 이야기하고 땅을 쳐라. 그때 요아스가 땅을 3번 칩니다. 3번 쿵쿵쿵. 근데 엘리사가 화가 나요. 이 장면에서 화가. 19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 칠 것이니이다. 더 많이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죽음의 순간에 당신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저 아람 왕을 이기겠다라고 내가 힘을 주고 있는데 그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땅을 치라고 한 건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건데 많이 믿음으로 쳤어야지 3번만 톡톡톡 치고 있는 당신의 그 소심함, 염려, 믿음 없음, 그걸 징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겁니다. 많이 쳤다라면. 그런지 당신이 3번밖에 안 쳤으니 당신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죠.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겁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그냥 3번 이기게 해주겠습니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3번 이기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엘리사의 명령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완전한 순종, 전적인 헌신,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던져버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저하는 곳에 기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만큼 된다라는 겁니다. 깊은 곳에 완전히 던져놓고 홍해바다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맡길, 그래야 갈라지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에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또 죽음의 순간에도 발휘되고 있는 그 능력과 기적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모압에서 도적들이 침략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미 죽었고요.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고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도둑질을 하려고요. 21절에 때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둑대들을 보고 장사를 하다가 그 시체를, 도적대가 무서우니까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정말 성경에서 보는 기적 중에서 정말 최고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 같습니다. 뭐 일어나 걸으라도 아니고 그냥 시체를 던졌는데, 기도한 것도 아니고 뼈에 닿자마자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하늘로 승천하는 순간에 저에게 갑절의 기적을 달라,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막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갑절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죽어서도 그의 능력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 그의 엘리사의 삶에 그에게 능력이 있었으면 그 시체에 닿아서도 낫게 되는 그 능력, 여러분, 이 변함없는 능력, 변함없는 실력,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오늘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이 나라에 그 영향력을 끝까지 행사하며 도우며, 이제 모압대로부터도 또 엘리사가 오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또 죽은 한 인물을 살려주시는 참 충성된 종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에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요, 베나다시 왕이 돼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나라의 국제 이제 정세가 바뀌었다는 거죠. 말씀대로 요아스가요 공격해서 3번 칩니다. 그리고 3번 승리하게 됩니다. 멋지죠, 여러분? 요아스가 한 거 없어요. 요아스는 자기 믿음만큼 하였고 엘리사에게 그 믿음의 복을 받았고, 아쉽죠. 정말 믿음대로 완전히 던졌다라면 큰 은혜를 누렸을 텐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엘리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약속을 지켜가는 신실한 그의 능력. 아쉬운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어쩌면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아쉽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저의 사모함은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까. 만약에 내가 3번이 아닌 30번을 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면, 내가 만약 이만큼이 아니라 완전히 담글 수 있는 몸을 나만 장군처럼 완전히 요단강에 7번을 잠글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 주셨을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 주셨을까. 어쩌면 나는 3번, 2번, 1번의 믿음밖에 없어서 나의 삶에 3번, 2번, 1번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것도 은혜지만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오늘 큐티로 은혜를 받으셔서 더 많이 잠그고 싶다라면 주신 말씀 은혜대로 3번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대여섯 번, 아니요 30번 300번이라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잖아요. 엘리사의 약속은 이루어졌잖아요. 하였더라면 됐을 텐데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엘리사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이 나라를 보살피고 중보하고 은혜를 입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 믿음대로 몸을 던져 행하는 참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